성경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수요 저녁 예배에 모두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춥고 또 오늘은 눈까지 왔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날씨가 더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몸 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않게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요일 저녁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 잘 아시죠? 네,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 직분을 임명하는 그런 임직식과 같은 것이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사실 이제 처음으로 세워지는 제사장 위임식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좀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이 제사장 위임식뿐만이 아니라 그 위임식을 진행하는 그 모세의 관점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는 모세의 마음과 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제사장 위임식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2021년 12월 26일에 저희 교회에서 임직 선거를 했습니다. 임직자 선거를 해서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피택이 되셨죠. 선출이 되셨습니다. 피택 되신 분들 중에서 장로님으로 선출되신 이 5분께서 노회에서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교육이 이번 주 17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3월 21일까지 매주 이제 월요일 저녁마다 줌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3월 21일까지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 주 3월 28일에는 장로고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장로도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됐을 텐데 우리 피택 되신 장로님들께서 교육도 잘 받으시고 또 합격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이 다해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피택 되신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또 권사님들도 교회 자체적으로 아마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달쯤 되면 이제 그 임직식을 저희 교회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4월 달에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그 4월 달에 임직식을 할 때 그 임직식 인도를 누가 할까요? 네, 당연히 우리 이순근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를 하시게 되죠. 목사님께서 임직식을 인도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 설교나 또 기도나 축사나 이런 기타 행사 순서들이 다른 분들이 하지만 이 전체적인 임직식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신 거죠. 자, 이 하나님도 지금 이 첫 번째 그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할 때 인도자를 따로 세우세요. 인도자를 세우는데 그 인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29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내가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모세에게 그 전체적인 것을 인도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29장 1절 끝에 보면은 어린 숫소, 그러니까 송아지죠. 송아지 한 마리와 또 흠없는 순양 2마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무교병과 또 무교과자와 또 무교전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교병을 잘 아시죠? 잘 아시는 대로 이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그 효소가 없이 만든 것이 이제 무교병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밤에 이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무교병을 먹기도 했고, 또 이 무교병은 애굽에서 받았던 그런 고난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준비물을 준비하게 하고 나서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직하게 될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회막문에 데려가서 그들을 물로 씻겼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씻긴 그들에게 이제 제사장 옷을 이제 입히죠. 제사장의 옷을 입히기 전에 옷을 입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라고 그런 이유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그 더러운 죄를 씻어야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몸을 깨끗하게 씻긴 후에 아론에게는 대제사장 옷으로 준비된 그 옷을 입히고 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운 다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거룩한 패를 달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 옷으로 준비된 옷을 이제 입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참 중요한 게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3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3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먼저 10절에 보면요, 이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속죄제의 제물은 숫송아지입니다. 숫송아지 머리에 아론과 아들들이 먼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그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그 제단 밑에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내장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불사 질러서 태우고요. 그리고 고기와 가죽과 또 그 똥 이런 것들은 짐 밖에 가져다가 불살라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그러니까 죄를 속해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이 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전가된 그 짐승을 대신 불살라지는 방법으로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가장 먼저 이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속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또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그런 동물의 피였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속죄제를 드린 후에 그리고 나서 15절에 번제가 나옵니다.
이 번제에 사용되는 것은요, 아까 그 동물을 준비할 때 송아지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양 두 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이때에도 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고 그리고 피를 제단 주변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는요, 그 양의 전부를 태워서 올려드렸어요. 이 번제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려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제사장, 그 제사장이 하는 일, 제사장의 삶은 그들의 삶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보시면서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목제를 보면은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역시 이때에도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양을 잡았는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그 양의 피를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부리에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피를 바른 거죠. 그리고 제단 주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피와 기름,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그 옷에도 또 뿌렸어요. 그러니까 듣는 귀와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손과 또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발에다가 피를 뿌렸다는 것은 이 제사장의 삶의 모든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화목제가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나머지 준비물 중에 아까 무교병과 또 무교과자와 무교전병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을 가지고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의 이제 손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형식을 이제 요제라고 하는데, 요제를 드린 후에 이제 번제물과 같이 이제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물을 태울 때에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이제 태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태우지 않는 부분은 모세와 또 아론과 아들들에게 몫으로 따로 주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회막 앞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그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위임식을 치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상번제라고 하죠.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위임식에 관한 기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그 제사장 위임식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요즘 메타버스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증강현실이 AR이잖아요. 또 가상현실이 VR인데 이런 산업이 점점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제사장 위임식도 리얼하게 아마 참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이 실제로 짐승을 죽이고 또 피가 튀기고 또 몸과 옷에 피를 뿌리는 그런 현장에 참석해서 내가 그 당사자로 위임식을 치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두려운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진짜 두려운 일이구나, 무서울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의 위임식의 형식은요,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과는 사실 그렇게 그 형식이 상관이 있지가 않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를 씻기 위한 그런 속죄제를 짐승의 제물로 제사로 드릴 필요가 없어졌고, 또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그 살벌한 그 현장,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학습된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 바로 내가 어떤 더러운 행실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모습이 성경 말씀과 너무나도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때라도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변함이 없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잊지 말자. 그게 한 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제사장을 통해서 화목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4월 달에 있을 그 임직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담임 목사님께서 임직식을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도라고 하는 게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사회자, 그 인도자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사회를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사회 또는 그 예배를 인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참 예배 인도가 정말 쉽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편안하게 사회를 또 잘 보시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이 사회를 볼 때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때 물론 잘할 때도 있겠지만 사회도 보는 게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를 통해서 느끼실 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 다윗교회의 영적인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양육해 나아갈 때 그 행동 하나하나가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도 저희 다윗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매주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올해는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변화할 것에 대해서 논의도 하시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도 관련해서 미팅을 하자고 하시는데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다시 말해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더 화목하게 될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과 그런 인도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또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여러 가지 사건, 그런 걸 통해서 또 이제 4월 달에 있을 그런 임직식과 같은 그런 때에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 위임식을 진행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위임식을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렇게 백성들이 바뀌어서 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볼 때에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설레이시고 좋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옆에 있는 가정과 또 이웃을 화목하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로는 그 옆에 있는 가정과 이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통로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이 집사님인데 처음 이 회사에 입사할 때에 집에서도 회사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일이 많기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에서 집에 가면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점점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물론 회사 일도 열심히 해야죠. 잘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동의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이 집사님의 생각과 같이 이 가정의 화목이 정말 중요하다. 가정의 화목이 있어야지 회사 일도 잘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 때 인도자로서 그 위임식을 인도한 그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화목하게 된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그 위임식을 진행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싸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화목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고, 또 부부가 서로 마음이 틀어질 때 당신이 모세의 마음을 가져봐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모세의 마음으로 이 화목한 부부의 사이를 만들어 갈까, 어떻게 만들어 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게 가정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 위치가 아마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더 넓게는 참 이 사회를 보면은 참 가슴 아픈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참 언젠가부터 이 남녀 대결의 구도가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와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이슈나 논쟁이 있을 때에 마냥 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뉴스를 보면은 나라 간의 어떤 분쟁과 같은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그냥 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평화의 시대를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한번 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인데, 이 위임식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 위임식을 인도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요. 오늘은 특별히 그 제사장 위임식 때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행사를 인도했던 그 모세의 마음을 좀 새기고 마음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느 곳에서라도 내가 화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가장 먼저 위임식 때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저와 하나님 사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존재로서 이웃을 화목하게 하며 또 그 이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도와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다윗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